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 번 좀 인사할 거예요. 같이 인사할 때 기쁨으로 인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 인사말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을 제가 빌려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구절절 제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마칠 때쯤 말씀 준비를 마칠 때쯤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목회자인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면서 오늘만큼은 조금은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서 스스로를 좀 칭찬해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다니만 지 이제 4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눈을 감아도 성도님들의 얼굴이 선하게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두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감정이입이 굉장히 심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지난 4년 동안 교회에 큰 어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며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영적인 전우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더 애틋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4절이 제 마음의 고백이 됩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제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그 마음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기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애통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구하고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가에 대한 이유가 5절에 기록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분위기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에 힘쓰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던 몇 달 이전부터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 부임한 지 이제 4년 됐고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이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신 지 아마 한 5년 정도 그 이상 되셨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새로운 교회 형태인 즉 영어부와 한어부가 한 교회로서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느꼈던 그 한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버티시고 이겨내고 살아남으신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5년 동안 꾸준히 주님 주신 교회를 지키고 자리에 남아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못해요. 우리 아까 잠깐 우리 인사하는 시간들 많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어떻게 그 어려운 거 잘 견디고 그대로 계시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새로운 교회 시스템에 적응하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성도들의 갈등들이 가끔씩 있었을 때에 나도 교회를 떠나서 조금 더 나은 교회로 갈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도 했겠죠. 또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나, 소망이 있나, 스스로도 굉장히 갈등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마음을 흔들려 하는 교우들을 붙잡으시려고 찾아가서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신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내가 더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았던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개월 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될 지경이 됐습니까? 아니죠. 물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제가 카운트를 해보면요, 한 25명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회 그렇게 되셨는데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와 지금 주일 출석 인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25명 정도의 성도들이 떠나는 반면에 그 이상의 성도들이 그만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고 교회에 등록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기 때문에 새교우들 모두가 잘 정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한번 인사할까 신교 시간에 얼굴을 이렇게 쭈뼛쭈뼛 하시면서 인사하시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새로운 교우분들이 잘 교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자로서 정말 존경하고 참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또 기쁜 줄 모릅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남들을 더 생각하시고 챙기시고 새 교우들까지 돌보시면서 교회가 안정되게 이렇게까지 수고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아까는 저희가 옆에 분들에게 칭찬했잖아요. 이번에는 스스로를 한번 칭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도 참 열심히 살았다, 나도 참 수고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는 내 온타리오 교회 내 자녀들아, 너희가 정말 수고했다. 그 어려움 잘 견뎌내고 오늘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내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한다. 정말 고맙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온타리오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회이죠. 저는 이 우리 교회 속회만큼 건강한 속회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께 우리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나아가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화를 가져온 데에 속회가 제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속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음을 제가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실수를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주 초에 정했고 그 뒤에 설교문을 제가 쓰는데 실수로 빌립보서가 아니라 빌레몬서를 피고 한참을 제가 설교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설교문을 쓸 때까지도 본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못 느꼈는데 왜 그랬냐? 뒤로 돌아보니까요. 이 두 본문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하고 빌레몬서 1장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으로 정했던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제목에 빌레몬서 1장 가지고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본문을 틀리는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설교단에서 반드시 똑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제가 틀린 본문을 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오늘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대의 믿음의 사귐을 저는 속회에서의 사귐을 뜻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귐을 이루게 되면 모든 선한 일들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께 이르게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회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의 사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함께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사람만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그리스도께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다,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7절에서 그 성도의 사랑으로 큰 기쁨, 위로, 마음의 생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회 또 공동체를 통하여 큰 기쁨과 위로 그리고 마음의 생기를 늘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속회와 또 공동체의 모임들을 사모하셔서 그 속에서만 주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담겨져 있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마치 제 고백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교회의 첫 교우들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을 테지만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를 응원해 주셨고 저의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들, 서포터들이 되어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가주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어려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들었는데 제가 제일 어려요. 오피셜리 제가 제일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경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성도님들이 저를 한 번도 가르치려고 하시거나 저에게 충고로 훈계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다들 저를 존중해 주셨고 제 의견을 들어주셨고 경청해 주셨고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지 저를 힘들게 하신 분이 저희 교회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참 첫 번째 사역지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역지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욱 각별한 분들이 되시죠. 아들뻘보다 더 어린 목회자를 두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과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비록 어려운 갈등이 있어서 그 언약교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한다는 것 마치 아무런 준비 없이 광야로 몰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정이었겠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와줘서 참 고맙다라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안정화를 넘어서서 더 큰 영적 또 양적인 성장의 도약을 위해 몸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눈에 바로 보이는 그런 결실은 없을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부흥을 우리 교회에 이루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끈질긴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지난 5년과 같이 우리가 그 5년을 더 쌓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거라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온타리오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데리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교회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우리 미국에 온 지 벌써 16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27에 미국에 왔으니까요. 이제 16년이 되고 이제 얼마 지난 조금 더 남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한국에서 살았던 날보다 미국에서 산 날이 더 많아지는 때가 오겠죠. 그렇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 미국에서 지났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40대를 조금 이제 41쯤 됐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었나? 이러한 생각이 좀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렵기도 했고 내가 많이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모습들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나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혹 그렇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될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곳 타지에서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이민 생활에 지쳐서, 나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눈물 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에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에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가다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묽게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오늘 에스겔 16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고 그러한 시절을 보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셨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삶 동안에 그 귀하신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여 주셨으며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일들이 다 올바르게 내 생각처럼 되지는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칭찬하길 원하시고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통하여서 놀랍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힘을 놓지 않고 주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맡겨진 삶 속에서, 맡겨진 속회에서, 맡겨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